오후 예배 시간 그 찬양의 소리가 울리길 바랬던 것은 뭐 저뿐은 아니었을 겁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연습부터 또 찬양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로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저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질 않을 것 같은데, 여하간 설교는 참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요즘 아이들이 이제 그 심리 테스트 하는 것 중에 MBTI라는 이제 성향 검사가 있거든요. 그걸 해보면 이제 내향과 외향이 이렇게 구분이 돼요. 내향은 I라고 그러고, 그리고 외향은 E라고 그러거든요. 믿어지시지 않겠지만 저는 I, 그러니까 내향성 사람이고, 그 퍼센테이지가 무려 99%에 이르는, 그러니까 내향 중에서도 아주 극내향.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뭐 뒷목 잡고 쓰러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하곤 해요. 그 예언자나 선지자들이, 뭐 제가 예언자나 선지자라는 건 아니고요. 예언자나 선지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전혀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들이 얼마나 정말 괴로운 마음으로 선포했을까. 때로는 돌을 맞을 각오를 하기도 해야 했고, 때로는 뭐 조롱을 당하기도 해야 했고, 그런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건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이 위로의 말씀, 뭐 축복의 말씀보다는 경책의 말씀과 질책의 말씀이 우리 가슴을 파고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회복이라는 주제로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은요,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더 필요하다기보다는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고 있는 제게 더 필요한 말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때요, 그런 질문들을 갖게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 친구는 교회를 왜 다니는 걸까? 뭐 이 질문이 사실은 조금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치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이게 제 고민을 가장 잘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친구는 교회를 왜 다니는 걸까? 이건 뭐 제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했었고요. 나는 교회를 대체 왜 다니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저는 왕왕 그 청년 주요 멤버십들을 만나게 될 때면 교회를 왜 다니냐는 질문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 질문에는 두 가지 의도가 담겨 있었는데요. 하나는 그 친구가 정말 교회를 왜 다니는지 궁금했어요. 뭐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거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삼가고 집에서 쉬는 게 본인한테 더 유익한 일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는요, 교회를 다니려면 왜 다니냐는 물음의 대답 정도는 갖고 있길 바라는 마음이기도 했었고요. 저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중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왔습니다. 긴 시간 동안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꾸준히 무언가를 하고는 있지만 본인 스스로도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자문을 하는 사람들이요. 난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예배하고 있는 이 행위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 나는 여기서 왜 봉사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자문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만났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되고요. 교회를 왜 다니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결국 교회를 떠나고 말아요. 코로나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던진 수많은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 교회 내에서 말이죠. 코로나의 시간이 교회에게 내게 던진 수많은 질문들 중 한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를 왜 다니냐는 질문이요. 소풍이 사라지고, 식탁이 사라지고, 교제가 사라지고, 단합대회가 사라지고,
우리가 모일 수 있는 모임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그 순간 우리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교회를 왜 다녔던 걸까? 나는 교회를 왜 다니고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대체적으로 우리는요, 공통적인 한 가지 대답은 가지고 있어요. 천국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천국이라는 대답 외에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습관과 관성이라는 단어 이상의 무언가로 설명할 수 없는 상태로 교회를 다녀요. 일요일 아침이 되면 당연히 씻고 밥 먹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게 이게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라기보다는 내가 수십 년 전부터 행해왔던 일요일의 내 삶의 양식이고 패턴이다 라는 게 어쩌면 우리 대부분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천국이라는 대답 외에 교회를 왜 다니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천국이라는 대답 외에 다른 대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실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세련되게 바꿔봤어요. 교회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는 곳인 걸까?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무엇을 바라야 하는 걸까? 와 같은 질문으로 치환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아쉽게도요, 우리에게는 지금 제가 나열할 단어 외에는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친목, 친교, 봉사, 습관, 관성, 주일 성수, 소원, 만사형통. 제가 나열한 이 단어들 외에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들에 대해서 찾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들은요, 제가 나열한 이 단어들은요, 우리가 교회에 다녀야 될 이유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얻게 되는 즐거움일 뿐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거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선 13절을 보시면요,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뒤로 한 채 엠마오로 향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어요. 당연히 예루살렘도 떠났겠죠. 그것은 제자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두 제자 역시 흩어진 제자들 중 한 부류였을 거고요. 그것은 17절도 증명합니다. 그 두 사람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조우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상태를 성경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단지 엠마오 고향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원치 않았던 일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주목할 만한 현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 제자들은요, 그들을 불러세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분명히 수년간을 따라다녔고 수년간을 같이 생활해왔던 예수님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앞에서 조우하고서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단 말이죠. 그리고선 부활하신 예수님께요, 그들이 겪었던 사실도 들려주고요, 그들이 들었던 소문도 들려줘요. 18절을 보시자고요. 18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이렇게 반문하죠. 요즘 거기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소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과 20절을 보세요.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야기, 그분을 선지자라고 내가 믿었지만 사형 판결이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이 이야기도 전해요. 그와 같은 사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21절도 보실까요? 21절을 보시면 이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이 두 제자의 희망과 소망, 이 소원과 바람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라고 이렇게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에 대한 소원과 예수에 대한 희망, 바람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들은 사실도 있었고요. 그들은 예수에 관한 소문도 있었고요. 그들은 그 사건으로 인한 예수에 대한 소원과 바람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예수의 제자 노릇을 지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떠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살았던 수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갖지 못했고 얻지 못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갖지 못한 게 뭡니까? 복음을 갖지 못했고요, 진리도 얻지 못했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수년 동안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몰랐고 그들은 진리를 몰랐단 말이죠. 복음과 진리가 뭐예요? 예수의 말씀과 그 입을 통해, 그 일을 통해 구원하실 것이라는 진리,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진리가 제자들에게 여전히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형체가 사라지자 그들에게는요, 더 이상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처럼 흩어진 제자들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제자들을 결코 비난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의 형체가 없는 오늘, 예수의 형체가 존재하지 않는 지금, 예수를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이 자리에서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예수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을 내 삶의 방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체 없는 지금, 예수님의 육체 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중 누가 그와 같은 삶을 이뤄가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는 내 삶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없는 존재와 다르지 않은 우리 역시 그 두 제자와 별다를 바 없는 진리를 외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33절을 보시면요, 이 두 제자가 다시 사실과 소문과 그리고 소원, 바람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향하고 있던 이 두 제자들이 말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들의 결과를 살펴본다면 그들은 아주 탁월하고도 완벽한 신앙의 회복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3절을 보실게요. 53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게 그들이 사실과 소문 그리고 바람에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맞이한 그들의 회복, 그들의 신앙적 성공, 그들의 신앙적 결과였단 말이에요. 즉, 두 제자가 다시 찾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은 소문도 아니었고 사실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향한 소원과 바람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회복을 이룬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 나름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진전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회복이라는 주제로 만든 두 번째 오후 예배 말씀 시간인데요, 우리 믿음과 신앙의 회복을 위한 많은 수단들이 사실은 한국교회 안에서 동원되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애쓰는 중이지만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물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로의 회복이요, 전과 같이 많은 사람이 모였던, 전과 같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만 한다고 하는 그 교회로의 회복이 아니라 53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교회로의 회복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제가 서두에 드렸던 질문이요, 교회 왜 다니십니까? 사실은 이처럼 도발적인 질문이 있겠어요? 저부터도 수십 년을 교회 안에서 지내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이 묻는 질문이죠. 교회를 왜 다니는 걸까? 교회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물론 교회는 여러 가지 기능과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알려주고 보여주는 공동체예요.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알려주고 보여주는 공동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요, 내가 여전히 다 알지 못하고 앞으로도 결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고요, 여전히 다른 이들이 볼 수 없는,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이 교회 안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나와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신념 아니겠어요? 나를 봐라, 그리고 이 공동체를 봐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느냐라는 이 자신감, 우리에게 있으신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비롯한 이 교회에게 주셨던 사명이 바로 이거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이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그 이유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라고,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알려주고 보여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모르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공부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저는 제가 새롭게 던지는 이 질문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궁금합니까? 제가 만난 오래된 그리스도인들의 단연 가장 잘 드러나는 특징은요, 하나님을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존재들이거든요. 겨우겨우 주일 성수가 목표가 되어서 신앙생활에서 어떤 기쁨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지금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이 정도면 많이 안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더 이상 궁금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관성과 습관과 의무만 남아버린, 이런 신앙생활이 정말 괜찮은 걸까요? 이런 만성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한 백성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는 선택된 민족,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에게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별로 알고 싶지 않다. 그러나 관성과 습관과 의무만 남아있는 상태로 그들의 신앙을 이어갔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생각나던데요.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쳐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언하거든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던 존재들, 이 호세아서의 메시지로 만든 찬양이 바로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이 한동안 청년들 안에서 굉장히 작은 울림을 만들어냈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서두가요, 하나님의 독백으로 시작해요. 저는 이 하나님의 독백의 가사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독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가 하나님이 지니신 사랑 때문이라는 이 노래요. 그리고 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셨던 하나님의 전폭적인 나를 향한 지지와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의 독백 이후에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 들립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박수까지 받을 일은 아닌 거. 네, 더 할까요 그러면? 이 외침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 선언이요,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를 향한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두 제자가 열심으로 따랐던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과 마음을 이제는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년간 열심히 쫓아다녔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와 예수님의 형체가 사라지자 그들이 아주 쉽게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을 금세 포기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13절이요. 13절을 보시면 예수의 육체가 없어지자 그들은 그들의 활동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을 곧장 떠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요, 예수와 꽤 긴 시간 동행했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수년간을 같이 지냈던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는 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7절을 보시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사실 진리를 마주한 사람의 표정이 어떻겠어요? 진리를 알았구나, 아주 기쁜 표정이거나 아 그렇구나 라는 이 유레카를 외칠 때와 같은 이런 표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얼굴빛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요, 오직 사실, 오직 소문, 오직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원에만 집중했을 뿐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들은 스스로 하고 싶었던 일, 그들 스스로 꿈꾸었던 일, 그들이 원하고 바랬던 소원에는 짙은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일,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셨던 일, 예수님의 소원과 예수님의 바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호기심과 마음,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어디 이 두 제자뿐이겠느냐고요. 오직 사실과 오직 소문과 내 개인적 욕망에 기인한 이 신앙은요, 예수님을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아요. 내 욕망을 채우지 못하는 예수라면 얼마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생각했던 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그래서 바르지 못한 소문이 들려올 때면, 교회에 대한 바르지 못한 소문, 예수에 대한 바르지 못한 소문이 들려올 때면 얼마든지 예수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제자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위해서 힘써본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하나님이 이 땅과 우리를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 우리는 과연 궁금해했던 적이 있을까? 저도 살면서요, 저희 어머니한테 단 한 번도 엄마는 내가 뭘 했으면 좋겠어? 엄마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인걸요. 하나님한테 그런 물음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나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삶을 살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물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로서요. 그게 바로 교회의 기능이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인 거예요. 본문 33절을 보시면요, 두 제자는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32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길을 돌이켰던 이유가 32절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이여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진리에 집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대로 엠마오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그 마음, 그들의 그런 마음을 회복하게 한 것은요, 결국 27절에서 예수님이 풀어주신 말씀 때문이었다고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힘, 그리고 우리를 예수가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 오직 말씀뿐이에요. 예수님의 형체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궁금해한 하나님을 말씀으로 조명하고 진리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일이요, 그건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니까요. 엉뚱한 소원에 소망을 걸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거는 것, 그게 바로 회복이고요. 바로 그 회복이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었던, 예수님의 진리가 머무르고 있는 오직 말씀으로만. 코로나19가 있었고 팬데믹 시대를 한 차례 보내면서 누구나 여러 가지 생각을 가슴에 담아 두셨을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이후부터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시대와 교회 안에 이 리더십까지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물론 현실적인 고민들과 문제들도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저도 이 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그중 한 생각이 무엇이었냐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 좀 용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도 별로 그렇게 제가 설교문에 담고 싶지 않은 메시지인데요, 제가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제 스스로 했던 생각은, 아주 깊은 생각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맞이한 세상이다. 코로나라는 시대가요. 적어도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제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맞이한 세상이 코로나였어요. 우리는 이 코로나의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운행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최종 책임자 아니냐는 질문을 하고 싶어 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아니요, 이 모든 일은요,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맞이한 결과이자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가이드를 제시해 주셨어요. 선악과를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는 게 우리에게 행복인지, 어떻게 사는 게 진리인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과 어울리는 삶인지, 어떻게 해야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다고요. 그런데요,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정말 치열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걸요. 더 편한 세상을 갖기 위한 몸부림이었지, 더 좋은 세상을 갖기 위한 몸부림은 아니었구나. 더 부한 세상을 갖기 위한 몸부림이었지, 더 의미 있는 세상을 갖기 위한 몸부림은 아니었어 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그렇다면 이처럼 신사 같은 저의 생각이 저를 바꾸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여전히 더 편하고 더 부한 세상을 꿈꾸는 죄인입니다. 그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제가 이걸 아무리 감추려고 노력한들 감춰지겠어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욕망, 제게 필요한 건 그겁니다. 그게 바로 저의 실체라니까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성경에 기록된 삶의 방향과 모양은 진부하기 그지없고 왠지 촌스럽고, 그렇게 살다가 내가 꿈꾸고 있었던 편하고 부한 세상을 만나지 못할 것 같으니까요.
나는 원하는데, 더 편한 세상, 더 부한 세상, 나는 원하는데요. 그것은 단지 성경이 가르쳐주는 삶의 모양이지 성경이 제안하는 삶을 내가 살 수 있다거나 살아야 한다라는 의식조차 잃어버린 채 살다 보니 맞이한 결과가 바로 팬데믹이었다는 거예요. 회복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정의 내리고 싶은데요. 같은 나가 존재하지만, 여기 나, 같은 나가 존재하지만 지금 여기를 다른 나로 살아가는 것. 이를테면 제가 중환질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고 회복을 했다는 가정을 해보자고요. 또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 간신히 건강을 회복했다는 가정 같은 거 함부로 집에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가정하면 큰일 난다. 이제는 두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가정을 해보자고요. 저는 실제로 신방을 하면서 그처럼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고백하시는 몇몇 분들을 왕왕 뵙기도 했었는데요. 우리의 생각과 같습니다. 나는 결코 전과 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어떻게 전과 같이 지금 똑같이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가치, 완전히 다른 시야,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이 일을 가늠하는 자세와 시간, 태도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팬데믹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아주 작은 병원체가 세상을 어떻게 뒤집어 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어요. 인간은 그 앞에 무기력하기 그지없었고 자신의 이기를 위한 선택을 이어갔어요. 이런 인간의 이기적 선택들은요, 이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라든지 산둥수용소라는 책이라든지 인간의 보편, 인간이 위기 앞에 서면은 정말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보편적으로 알려준 책들이 있다니까요. 31절을 보시면요, 두 제자에게 이상한 일이 한 가지 일어나는데요, 그동안 수일을 같이 지냈지만 알아차리지 못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알아차리게 되는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얼마나 진짜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하기 어려운 이 일을 두 차례나 이렇게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원문대로라면 눈이 완전히 열려서 예수님을 완벽하게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눈이 완전히 열려서 예수님을 완벽하게 알아보게 되었다. 그때 예수님은 사라지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사실을 회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곧장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죠. 그들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던, 그러니까 예수님께 초점하지 못했던 오히려 사실과 소문과 개인적 욕망만을 조명했던 시야가 예수님을 바르게 조명하게 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진리로 비로소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상기하게 되고 말씀을 청해 들을 때 뜨거워졌던 마음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것이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에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후에 오늘 읽은 본문 이유를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요, 예수님과 생선도 같이 나눠 먹게 되고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고요, 결국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초점했던 신앙과 일상이 무엇이었을까?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회복이란 일상과 교회에서 초점하지 않았던 예수님, 이 사실은 되게 무서운 말이죠. 일상과 교회에서 초점하지 않았던 예수님. 이 서강대 한한상 교수님인가요? 예수 없는 예수교회를 쓰신, 일상과 교회에서 초점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초점하게 되는 일이 바로 회복인 거예요. 교제, 봉사, 관성, 습관, 의무, 주일성소, 만사형통, 물론 그것들에게도 회복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들이지만 우리의 시야가 예수님과 그분이 전파하신 말씀을 초점하게 되는 일, 그게 바로 회복이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이세요? 마치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생선을 구워 먹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상의 순간을 우리는 꿈꿀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될 회복일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자신의 책 부활을 입다 66쪽에서 이 부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는 부활을 세상의 자연 질서가 잠시 중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상태로 회복되기 시작한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제자들에게는 절망적이었던 사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고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절망적이었던 이 사건이 하나님께는 회복을 위한 발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절망적인 사건들이 하나님께는 회복을 위한 발판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상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초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회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제자들이 초점했던 사실, 그리고 소문, 개인적 욕망의 성취, 그리고 관성, 습관, 주일 성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 발을 들이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봉사와 교제가 우리를 결코 구원하지 못해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키는 수단일지는 몰라도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독교 변증을 참 좋아했어서 신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그 기독교 변증, 그러니까 철학 쪽을 전공해서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 꿈을 꿨는데, 이렇게 유학이나 공부할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아서 이렇게 꿈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분야를 좋아하다 보니까 관련한 이제 책이나 아니면 관련한 목사님들을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최근에 알게 된 차성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저를 모르시겠지만요, 저는 이제 그분을 알겠어요. 근데 이분의 설교 영상을 일부 제가 봤었는데요, 복음을 짧게 요약해달라는 질문을 청중이 던져요. 복음을 정말 한마디로 짧게 요약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분이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복음은 죄와 사망의 해결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복음은 죄와 사망의 해결입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설교할 때 김세윤 박사가 쓴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인용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겪고 있는, 사실 정말 저희가 교회 안에서 말만 안 할 뿐이지 정말 사는 게 더럽고 힘들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저만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정말 우리는 고통이 넘치는 세상, 고난이 넘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김세훈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것은 죄가 가지고 온 죽음의 증상들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들은 죄가 가지고 온 죽음의 증상들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김세훈 박사는 이것을 감기에 걸렸다라는 표현처럼요, 우리는 현재 죽음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당연히 증상이 쫓아오겠죠. 감기에 걸리면 기침을 하고 목이 아프고 열이 나는 것처럼 죽음에 걸리면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이 고통과 고난의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여기에서 해결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고 복음이란 말이에요. 차성진 목사님 역시 괴를 같이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행복하길 바라잖아요. 행복하길 바라기 때문에 여러 수단들을 취해요. 돈을 많이 벌어보기도 하고요. 차성진 목사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요. 돈도 충분히 벌었고 소파에 누워서 넷플릭스도 보고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고 내가 마시고 싶은 걸 마음껏 마시면 행복하신가요? 스스로 대답합니다.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앞에 아주 아리따운 여성, 내 아내도 있고, 그리고 내 자녀들과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아주 화목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면 그러면 행복한가요? 아니라고 대답해요. 왜일까요? 모든 게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이라는 기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게 지금 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찻길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을 갖는 이유는요, 우리의 죄로 초래한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이라는 빠르게 달려오는 기차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확인하기 위함이고요.
지금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메시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제안하신 삶의 방식을 갖춰 따른다면 우리는 여기에서도 죄와 사망을 피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정수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인 거고요. 우린 바로 여기서 확인을 하고 그것을 살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왜 이렇게 사는 게 더럽고 힘들지?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왜 여전히 충분한 것 같지 않지? 그게 바로 인생이라고요. 그리고 그런 인생에서 바로 성경이 출발하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알려주는 거고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성경이 알려주는 거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걸 알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이걸 알지 못한다면 괜찮아요. 지금부터 그걸 배워나간다면 우리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언제나 진리가 해답이지만 언제나 진리는 외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이 여전히 해답입니다. 부디 이런 진리를 궁금해하고 여호와를 알기 위해 힘쓰는 공동체, 하나님이 제시하신 삶의 방식과 모양을 따라 사는 회복의 공동체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도 헤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